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S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SBS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SBS 세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친구에 대한 믿음, 우정, 사귐을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알게 됐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이 친구로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성경을 보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같은 성별 간의 육체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같이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 간의 좋은 관계인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나의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보기 좋은 아름다운 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생명을 아껴주고 또 지켜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요나단의 생명을 지켜주고요. 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우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물매와 조약돌만으로 블레셋의 강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맡긴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은밀한 곳에 숨어있게.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도움되는 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사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혀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재빨리 몸을 피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요나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왕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싶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내일 왕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왕이 저를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만약 왕이 화를 내시면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사울이 물었어요. 다윗이 왜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는 화살 3발을 쏘며 하인에게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요나단이 하인을 돌려보내자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울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평안히 가게.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자며 헤어졌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3강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을 집중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명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다윗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 칼과 활, 그 다음에 띠도 모조리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복과 군복, 무기를 주면서 그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없었어요.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위기를 느끼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세요. 사울의 음모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맺었나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정의 표시로 선물한 것은 무엇인가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정답은 맞아요.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저녁과 새벽 아침에는 춥고요. 오후에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있는 날씨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겉옷은 생존할 수 있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았던 그 시절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물건들을 다윗에게 선뜻 내어 주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질투했나요?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은 불쾌했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따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봐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몇 번 창을 던졌나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정답은 2번이죠.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2번이나 피하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5번째 질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사용했나요? 사무엘상 20장 20절 말씀에 그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로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화살을 3번 쏘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화살을 3번 쏘기로 했어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화살이 내 옆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는 약속을 주고 받은 거예요. 요나단은 화살을 3번 쏜 다음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외쳤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둘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스펠 링크! 여러분들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만약 요나단이라면 이렇게까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정말로 믿었고 힘이 되는 친구 사이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최고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탐험하기. 4강의 탐험하기는 백발백중 암호 찾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화살을 쏘았어요. 16페이지에 10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화살을 17페이지에 있는 같은 모양의 화살을 찾아서 빈 칸을 채워 비밀 메시지를 완성해 보세요. 16페이지를 보면 화살에 자음과 모음이 쓰여 있네요. 그럼 활에다가 화살을 걸고 실을 당긴 다음에 쏴볼까요? 17페이지 가장 처음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인가요? 예라는 모음이네요. 첫 번째 빈칸 명중했나요? 같은 방식으로 화살을 쏴보고 글자를 완성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출석 퀴즈! 자, 첫 번째 출석 퀴즈입니다. 목사님이 쏘는 글자를 맞춰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선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화살을 쏠 텐데요. 화살이 맞는 풍선에 쓰여진 글자들을 맞춰서 조합을 하는 퀴즈입니다. 자, 화살을 쏘려면 활이 필요하겠죠. 활 나와라! 뿅! 그리고 풍선을 맞출 화살이 필요하겠죠. 화살도 나와라! 자, 이제 활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쏘세요! 평! 여러분 맞춰봤나요? 정답이 무엇인가요? 정답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석 퀴즈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에 숨었는가? 이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산속, 두 번째 들판, 세 번째 바위 틈, 네 번째 해변가.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탐험하기 활동은 친구와 짝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우니 친구를 만나기 어렵겠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OX 빙고인데요. 2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동그라미를 할 것인지 X를 할 것인지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자신이 고른 O 또는 X를 동그라미 원판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예! 예! 동그란 원판에 가로와 세로 또 대각선으로 한 개의 빙고줄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내 땅 만들기 게임인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순서대로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긋는데요. 선은 한 번씩만 그을 수 있어요. 사각형 박스 안에 자신의 이름을 많이 기록해 넣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과연 빙고와 내 땅 만들기의 승자는 누군가요? 난가요? 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강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멋진 친구 사이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친구였어요.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아끼는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친구들과 사귐에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18쪽인데요. 여러분 평소에 편지를 많이 쓰나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최고의 친구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다 썼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내가 요나단과 같이 친구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진정한 친구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친구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